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저는 맥영순이고요.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옆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러분께서 자세히 홍 신부님 얼굴을 보면은 과로로 입술이 부르트셨구나 하시겠죠. 근데 예, 면도하다 비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너무 깊이 안쓰러워 하시지 마세요. 면도기를 너무 싸구려 썼더니. 예. 요즘은 참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예. 댓글도 제가 차분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의 소회가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이제 신부님이 왜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정말 왜 큰아들 편에서만 생각했다는 거야. 정말 억울하겠다. 근데 작은 아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돌아왔겠다 생각을 못 했는데, 신부님께서 그 얘기를 하셔서, 정말 나도 용서받은 탕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좋은 묵상을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또 뭐라고 덧붙이신 분이 계시냐면, 지금까지 듣던 말씀 중에 최고였다고 합니다. 비엔나에 계시는, 비엔나에 계시는 분인데, 그럼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그리고 고해성사 자주 해도 죄의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가지 상담 사례를 듣고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동교구 전 교구장이셨던 두봉주님께서 선정하셨어요. 예. 그 파장이 참 엄청났습니다. 두봉주교님, 저는 뵌 적은 없는데 이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뵀는데, 일단 깜짝 놀랐던 게 프랑스 사람이 저렇게 웃어? 정말 시골 할아버지 같아. 예, 전 프랑스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안 좋아하세요? 좀 이렇게 까칠해. 까칠하고 도도하고 그래서 별로였는데 두봉주교님한테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진짜 전형적인 우리 할아버지 같은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연세가 드셨는데도 얼굴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이었어요.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정많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셔서 영상을 보는데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두봉주교님이 특별히 무슨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목자로 사신 분이에요. 양들을 사랑하고, 그 사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예로, 정말 모범적인 예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라서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구장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 서울에서도 가깝죠. 행주성당 그때는 성당이 아니었고 공소였는데 거기서 13년을 사셨대요. 근데 지금도 행주성당이 정말 자그마한 성당인데, 그러니까 왜 혹시라도 승계한 현 교구장께 혹시라도 불편을 끼칠까봐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삶의 생각이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근데 생각보면 깊은 분 같아요. 네. 제가 저는 이제 심리학하면서 이게 사람 얼굴을 많이 봤는데, 얼굴을 보면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얼굴 보면서. 갑자기 긴장돼. 예. 그리고 우리들이 사람 얼굴을 안 봐도 이름만 들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어떤 이름은 들으면은 그분 이래요. 근데 어떤 이름을 들으면 막 쌍욕이 나오는 그런 이름도 있단 말이죠. 말씀만 안 하셨지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 다 알아들었어요. 정책이는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두봉주기님께서는 정말 돌아가시고 당신 이름을 남기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서
기뻐하여, 즐거워하고, 아쉬워하고. 어떤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두봉주교님을 통해서 네.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사람들이 내 이름이 쓰여진 명패에다가 막 돌을 던지고 발로 밟을 거냐, 아니면 내 이름을 갖다 정말 이렇게 잘 모셔줄 거냐, 그래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들을 다 보시면 돼요, 신부님. 예. 신부님의 얘기로 예. 정말 새로운 그 시야가 열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자, 오늘의 상담으로 들어갈까요? 혹시 이 시간에 같이 의논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 분은 저희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홍신부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작은아버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은어머니와 70년을 해로하시다가 작은어머니께서 95세로 작년 12월에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입원하셨다가 돌아가셨대요. 작은아버님께서는 경증에 치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작은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것을 아시면 충격으로 작은아버지까지 돌아가실까 봐 자식들이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두 분이 워낙 금슬이 좋으셨어요. 지금도 가끔 작은엄마 생각이 나면 언제 집에 오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배우자의 죽음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저는 너무 슬프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 배우자의 죽음을 언제까지 속인단 말은 좀 그래, 숨겨야 하나요? 알려야 되나요? 홍신부님의 좋은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 사연을 읽고서 네. 이거 내가 그냥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이분이 삐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삐지신 분 많으십니다. 예, 그래도 뭐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70년을 같이 사셨는데 배우자의 죽음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속여야 되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본인이 슬픈 거잖아요. 조카인 내가. 작은아버지가 슬픈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지금 행복해요. 근데 이 조카는 작은아버지의 이제 빙이 된 거죠.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 이전에 작은아버지는 지금 당신 배우자가 살아있을 거로 생각하고 행복한데 그걸 보면서 왜 내가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하시는데. 남이 행복한데 그걸 보고 슬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부님은 그러시군요. 그럼요. 저는 슬플 것 같아요. 아니, 심리학자 관점에서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어? 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지금 또 누가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의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고 슬프다라는 감정을 갖는 게 그게 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물론 배우자의 죽음을 알면은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 미리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막 행복해 하시는데 옆에서 슬프게 쳐다보면은 이거는 내가 그 작은아버지 인생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내가 슬퍼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이건 또 다른 시간이네요. 그걸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70년을 같이 사셨는데 배우자가 죽음을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러는데 배우자에게 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아는 부부가 있나요?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다 몰라요. 모르고 같이 사는 거거든요. 보통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게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몰라서 행복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오지랖이 저는 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몰라서 행복할 때는 굳이 네. 알려주지 않아요. 아, 네,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 근데 네. 이걸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 근데 일도 본인은 이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있어요. 네. 제가 만났던 신자분 한 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음흠. 본인은 열심히 살려고 이제 아. 뭐 먹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행복해하고. 음. 근데 알려준 거예요. 이건 음. 알아야 된다고. 음. 3일 만에 돌아가셨어.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운명에 네. 내가 개입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저 사람한테 유익할까 아닐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해. 그렇죠. 지금은 내 감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보기에 슬퍼서 저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 그러면 알려드렸어. 작은 아버지가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건 누가 책임져요? 그러네요. 예.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은 아버지 슬퍼할 때 내가 항상 곁에서 달래드릴 거냐? 그건 못할 거잖아요. 달래드려도 그 슬픔을 못하죠. 감당하겠냐고요? 못하면서 이걸 알려드려야 될까 말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이분의 심정을 헤아리 된다면 산다는 게 뭔가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작은 네. 아버지 인생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자분이 저를 보고서 아유 뭐 신부님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면서 울면은 제가 기쁠까요? 아니면 재수없다고 생각할까요? 후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는 딴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불행해서 내가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도와주려고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데 개입하는 거는 오지랖이 넓다 그러는 거죠. 배도 안 고픈데 막 갖다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런 건 못 드셨죠 그러면서 밀어넣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폭력. 예,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네. 이 상담 보내신 분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정말 또 오늘 또 역대급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부부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부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죽었잖아요. 네. 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 네. 그럼 엄마가 아이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 방을 안 치워요. 아, 네. 거기다가 아이 사진 놓고 매일같이 아이 밥을 갖다 준대요. 아, 네. 근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 애 죽었어?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바른 일일까요? 그건 정말 내 위주의 그렇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일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오지랖이고 그거야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 사람이 행복할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네. 네. 이 상담하신 분은 정말 또 내가 이렇게 정말 작은 아버님을 위해서 생각했는데 신부님이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신다 이렇게 해서 조금 그래서 제가 상처받을 거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예. 연고 잘 바르시고 일단은 뭐 작은 아버지 행복하시니까 네. 작은 아버지의 감정까지 다 헤아리지 마시고 그냥 행복한 채로 그냥 계시게 두고 작은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 그 돌아가신 배우자 돌아가신 거 알고 슬퍼한다. 그럼 그때부터 도와드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혼성남 신부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런 배우자 혹은 가까운 가족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또 내 당사자가 아니라 이 옆자리에 있는 나의 입장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신부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